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삭에게 배우는 효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이죠.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가정에 보내시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인간이기에 어느 부모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해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와 그리고 지난 금요일을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효를 실행했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효자라는 말을 국어사전 그대로 갖다 보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생애 중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종 승리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22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다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장차 복의 근원이 되고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더구나 아브라함 부부가 늙어가면서 이제 거의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90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한 자식이죠. 이삭의 출생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의 이루어 주심이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축복의 성취였어요. 이삭은 부모의 사랑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문제 해결이 뭐냐? 문제 해결은 뭐예요? 첫째로는 부부가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서로 건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언젠간 터져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난 우리 엄마한테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근래, 지금은 그게 제가 좀 벗어났거든요. 근데 요 며칠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우리 엄마가 늙는 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지니까 엄마가 늙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왜 할머니들처럼 그래? 근데 이미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이제 손자는 없어도 할머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식한테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자식한테 내가 이렇다라는 감정을 좀 표현하셔야 돼. 그게 나쁘게 막 화를 내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아버지가 이랬는데 너가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 웃으면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운하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강해서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가 약해져? 왜 약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지니까 제가 한 2, 3년 이게 안 받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우울하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도 똑같구나.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도 당연히 누구와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연세가 들어가고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강한 것 좋아요. 좋은데 내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아버지였어. 나도 어머니로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가 뭐 하게 되겠어요? 배려하게 되겠죠. 모르면 배려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알면, 맞아.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러는 거 싫어했지. 우리 딸이 내가 이러는 거 싫어했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런 감정으로 지금 괴롭지? 진짜 우울하려고 그러더라고. 나 우리 엄마 늙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부리니? 근데 그게 짜증이 아니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 늙는 모습에서. 이게 이제 부모님 나이 드시는 거 본 분들은 이제 다 공감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늙는 걸 못 받아들였어. 근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편안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 가면 우리 엄마는 피곤하겠다. 이제 약해졌지. 이게 내가 딱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오히려 서로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부모 자녀 간에서 특별히 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저는 그래요. 그 부모를 이해하고 그 눈높이에, 제가 금요일날 자녀 눈높이 맞추자 그랬죠.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결박을 해서 나무 위에 이삭을 눕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번제단이 낮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높아요. 그런데 이 장정 같은 아들을 거기다 때렸겠어요? 아니면은 씨름을 해서 거기다가 저처럼 유도를 해갖고 엎어치기 갖고 거기다 탁 올려놨겠어요? 이삭이 저는 성경에 있진 않지만 아버지가 올라가라고 했으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상상력을 좀 펼쳐보세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유대인들 말로 아케다라고 합니다. 아케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삭이 묶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자, 100세 난 귀한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죽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이삭의 효도.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삭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예표로까지도 설명하죠. 이런 이야기를 탈무드에서 이삭의 효도에 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아내 사라와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은 의논하지 않았다. 만약 의논했으면 사라가 절대로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라가 나중에 이 일을 듣고 너무 놀라서 사흘을 앓다가 죽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개 오늘 본문의 그림을 이 성화를 보면 이삭을 아이로 적어놔요. 근데 사실은 근육질에 식스팩이 있는 청년으로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37살로 추정해요. 우리 신학자들도 25에서 37세 사이였다고 추정을 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힘이 셀 때가 언제죠? 예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결혼할 때는 저를 번쩍번쩍 업더라고요. 장난을 치면 씨름하면 제가 졌거든요. 유도 선수라도. 근데 지금은 잘 못 업어요. 제가 무거워져서 못 업는다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체 근육이 빠졌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30대랑 40대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셀 때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힘이 없을 때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삭의 효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진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삭을 가장 큰 효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침 이 아침에 성경이 말하는 효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효자라는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효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의 효자,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의 효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삭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효자 중 효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부모님을 잘 섬겼고 이웃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평생에 평가가 어떠냐면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이삭과 같이 평안하고 싶습니까?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100배의 결실을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삭과 같이 건강하게 노년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도리를 다 지킨 사람,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 더생 가족들이 복받는 사람의 효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면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효자가 되어야 돼요. 이삭은요, 하나님께 효자였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자, 혀를 행하되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금요일에 이야기했죠. 자,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왜요? 태어나 보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거든. 그리고 주변에서 신기해서 얼마나 와서 봤겠어요. 써있진 않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이웃의 작은 나라 왕들도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못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축복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미 그렇게 컸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다라는 걸 이삭이 짐작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삭이 3살 때, 이스마엘이 17살 때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무시했을 때 아버지가 이스마엘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이삭의 손을 들어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를 쫓아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의 편을 드시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삭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뭘 잘했나요? 창세기 15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뭘 잘했어요? 12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은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뭐예요? 제사죠. 저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예배드려. 혼자 예배드려. 아무도 없어도 예배드려.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해요. 그러면 눈 뜨면 너 기도했니? 피곤해갖고 자려고 그러면 깨워요. 너 기도하고 자니? 아주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여러분 운동하고 돌아가고 힘들어갖고 골아 떠들지는데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고 자니? 무서워. 무서워. 너 기도하고 자니? 그러면요, 이게 습관이 돼갖고 어쩔 때는요, 엎어져서 베개를 이렇게 탁 얹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잠든 거야. 내가.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슥 밀어요. 그러면 다리 펴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엔 써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면 이삭이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 드리는데 그러잖아요.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걸 이삭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여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삭은 지금 번제물로 자기가 바쳐지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불평이나 항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만드시는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몰랐을까요? 후에 보면 이삭이요, 우물을 파면서 뺏길 때에도 그걸 갖고 싸우질 않아요. 이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줄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가족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도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합니다.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다. 순종과 효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 효하는 게 뭐냐? 절제일까요? 막 돈 막 쏴줘가지고 선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가 뭘까요? 예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께 자신을 상번제로 지금 드렸잖아요, 이삭이. 예배자의 삶. 어느 순간에도 예배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며 신뢰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효를 하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요, 아버지에게도 효자였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늙은 몸으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리분별하는데 할머니가 엄마고 할아버지가 아빠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일찍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무 말도 없이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죠. 이삭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일찍 일어나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마 그냥 이렇게 올라가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란다,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이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또 효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삭의 일생을 보면요, 결혼할 때도 말이죠, 아버지가 이제 그 집안의 대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결혼할 대상자를 찾을 때 이삭은 자기 신부를 데려오는데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곁길로 돌아서 설명을 하면 이것이 굉장한 성경적인 태도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우리가 자녀를 가리킬 때 너 그러라고 그랬어? 이거는 힘이 없어요.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힘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뭐예요? 제사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 제사제도부터 배워요. 글을 배울 때. 그러니까 제사제도부터 배운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것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울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정권자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 땅의 청년들이요?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런데 결혼의 결정권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까지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주고 결정해줘야 돼요. 지금 이삭이 결혼 적령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찾아주겠다고 결심을 해요. 누가 결심해요? 아버지가 찾아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녀의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녀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는 이제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바보냐면, 마마보이냐면,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그 인생을 결정해 주려고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망해도 놔둬야 돼요.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지원은 결혼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녀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와서 저처럼 엄마 기도 좀 해보세요.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100% 듣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해도 내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아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권은
자녀에게 있지만 조언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랑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들고 나서면 며느리랑 사위랑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삭이 이런 태도를 보여요. 결혼의 결정권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맡겨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건 뭐예요? 지금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잖아요. 아버지 고향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친척 중에서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는 건 좋은 사람이 오기를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결혼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효를 다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신앙이 좋은 리브가를 택해 주시죠. 이삭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우물을 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제날 싸우며 하나님께 효도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물을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팔 때 이삭이 가장 먼저 판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걸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우물을. 그거부터 찾아가서 파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행적을 계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를 얻을 때에도 그리고 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물을 팠고 여러분 또 그것을 이웃들이 뺏으려고 할 때 이삭은 순수하게 그냥 내어줘요. 바로 이렇게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먼저 효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도 효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에게도 효자였어요. 이삭은 이웃에게도 효자였어요. 특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가 앞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땅에서 지금 곡식이 100배나 됐다라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보면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삭은 그 모든 축복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이웃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으면 대항해서 싸우는 그저 웃으면서 그 우물을 이웃에게 내어줬지 대항해서 싸우질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파면 물이 또 나와. 파면 또 뺏겨. 그리고 또 파면 또 나와. 또 이사가. 또 파면 또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안 되겠다. 쟤 건드리지 말자. 주변에 뭐라 그래야 돼요? 똘마니들이 양아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서 이삭이랑 뭐예요? 협정하자 그래요. 너랑 나랑 사이에 이 선 넘어가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삭이 그러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호와께 복을 주셔서 이삭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이웃을 마시게 하고 이웃을 도와주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재산을 씁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가난해졌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장 시대의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다 당대의 거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너무 땅의 복을 추구해서 문제인 거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효의 도리 세 가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즉 효도하는 삶. 무슨 삶이에요? 그게 예배 중심의 삶. 세상에 나가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양육할 수 있는 육신의 내 부모, 그분을 공경하고 나이가 들면 그분을 뭐예요? 채워주는, 봉양하는 그것까지 자녀에게 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너 부모를 결혼했을 때 떠나 라고 성경에서 말하면서 주님이 뭘 걸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필요한 것도 채워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난 우리 엄마를 대립각을 세우다가 이것을 없애고 난 우리 엄마한테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안 해도 내 거를 못 해도 내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아직까지 파면 또 파고 나오고 그런 복은 아직까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축복해 주셔요. 네, 전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피부에 제가 매년 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재작년부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르게 하지 않아요. 제 경험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제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건 뭐예요? 이웃에게 효도를 다해라. 그러면 복을 받되 자기와 자기 자손의 복을 받고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더샘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삭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웃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 부모를 기쁘시게 부모를 웃게 하는 사람, 이웃을 기쁘게 이웃을 웃게 하는 사람, 최고의 효도는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삶. 오늘 하나님을 웃게 하고 부모님을 웃게 하고 이웃을 웃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더샘교회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